오늘은 관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헬랍 신화에 나오는 헬랍 신화 얘기가 있습니다. 침대를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을 구하는데, 침대 사이즈에 침대보다 발이 더 많으면, 발이 더 길으면 이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자르서 침대에 맞게 하고, 침대보다 모자르다 이거예요. 모자르면 그것을 내려서 침대에 딱 맞게 하는 헬랍시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편협된 그 생각으로 상대편 친구를 대하면, 또 부부간에 대하면 막 정죄하죠.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이러냐고 막 부부싸움 나고 막 그러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관용을 해라, 포용력이 있어라 그러는데, 그 포용력이 뭐냐면 사람마다 각자 다른 품성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반대말은 편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포용력, 이것을 관용이라고 하는데, 이 관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의 반대말은 비난인데, 이 관용은 다른 사람이 지혜가 모자란다든지 또는 성숙한 사람을 그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따르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은 이 법을 변화시키는 법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규범, 이 법과 다른 생각에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이게 평가를 행복을 가정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요, 사실과 진실의 바탕을 두는데요.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말하는 것은 편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반대되는 편협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 관용은 내가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학 쪽에서 이 관용을 말하면 채소의 사이즈였습니다. 취재 사이즈, 그걸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을 관용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관용은 뭐라고 하냐면 인내를 이 관용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관용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서로 한 몸이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래요. 그래서 한 지체를 가졌고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관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통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범에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 된 우리는 서로 친교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된 것처럼 우리가 관용하며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관용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일을 한 신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해줘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신자들은 한 몸으로 관용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한 몸 된 이런들은
이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투색하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를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너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다. 그러면서 우리 죄짓지 말자라고 하면서 권면해주고 이것이 하는 것이 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훌륭한 그 관용,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토색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사귀면은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외인들을 판단하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하려니와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의를 범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냐면 로마에서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는 나지 않으며 없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동장, 이 동장도 위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 났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다 이 권세이기 때문에 굴복해야 돼요.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고 지방세, 의료보험, 전기세, 수수 다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복종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관용을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밑에 내면에 있는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 삶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한 사람들을 그들보다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묵인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하여 온유하며 가르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생산적인 토론을 하지 말고 이 이방인이나 또는 성도들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됩니다. 묵묵히 입으로 조심해서 이렇게 관용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관용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 관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다른 건 다 자유를 줬는데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게 관용의 한계를 하나님은 반드시 정했어요. 룰을 정했습니다. 복을 주느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 룰의 안에서 한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앞에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만약에 이렇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에 그 진박한 돌을 그를 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약교회예요. 우리는 구약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특히 다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감독제도 그러는데 우리는 이 침례교회는 희중정체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소련에도 러시아에도 침례교도가 있고요. 전 세계에 약 3억 인구가 침례교도예요. 침례교도. 그래서 이 침례교도는 뭐냐면 사무처리 희중정체예요.
사무처리에서 통과되면 그게 법이에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당회가 있어서 장로교회는 당회가 그 장로들의 모여서 그 표를 하면 그대로 그 선포되는데 우리는 희중정치예요. 친례받은 사람들의 대의원권으로 그들이 의사결정으로 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중정치, 우리는 친례교도가 신약교회의 부분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만든 그 교회가 우리 신약교회예요. 여기에서 보면 신약교회에서의 관용은 뭐냐면 이 1세기에 때 사도 베드로가 목회했을 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그 땅판 돈은 얼마를 숨겨놓고 헌금했을 때 그것을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서 두 사람이 다 죽어서 막 두렵고 떨렸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교회에서의 관용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속이면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한 남자와 재혼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모세 율법은 그 아내를 취하며 수친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해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불결함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는 것을 바리새파들은 이혼을 관대하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이 제사장 계획이고 사두개파는 옛날에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독 계열이 좀 내가 몰라. 이 사두개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혼의 사두개파들은 아주 보수적이어서 이혼하는 것을 거의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혼에 대해서 모세의 법과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아내 내어버리고 허락거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라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율법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자녀들은 가늠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관용이다. 이혼한 남자에 대한 관용을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뭐냐면 이것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관용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는 그것을 선함으로 관용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제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베푸느냐. 회개하도록 이 심판을 연기해서 관용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서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오래 참은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우리는 관용을 나타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용의 필요가 뭐냐면 나보다 더 허약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도량 좁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정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용을 오래 참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를 들었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절하고 안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 저들이 우매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관용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의 부인과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밧세바와.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용으로 다윗이 용서받았다라고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이 니느웨 성에 타락했을 때 요나가 가서 회개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니느웨의 왕과 모든 사람들, 또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포용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량 적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로서, 그리고 용서함으로, 포용력으로 그를 받아줘야 된다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인내하는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관용하며 살자고요. 그리고 나에게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포용력으로 덮는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